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송구영신 특세 2일차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 하나님을 확인하며 요하 이래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는요 잔치집에서 어쩌면 생명과 같아요.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흥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흥. 웃음이고요 즐거움입니다.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흥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혼인잔치집에서. 그러면은 그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잘 놀고 있었는데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하면 무슨 소리일까?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잔치 끝났습니다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마 결혼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결혼식과 같은 그 시간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결혼식만 같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떨까요? 현실은 어떨까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기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결혼식 하자마자 저는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때까지만 참 좋았는데 그냥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서로가 이제는 마음이 결혼하고 난 뒤에 뭔가 이제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행복한 순간이 계속되지 못하고 그것이 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혼인잔치집에서처럼 말입니다. 가장 즐거운 잔치집에서 오늘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다른 포도주로 대처하면 돼요. 포도주 갖다 놓으면 되겠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어디 마트나 그런 데 가서 사면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마트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집에서 빌려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 되면 준비한 것에 비해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을 갖다 섞어요. 그러니까 오늘 뒤에 연회장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잔치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내고 사람이 취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은 것을 내는데 왜 낮은 것이 되어질까? 아마도 사람들은 많고 포도주는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을 섞든지 어찌됐든 그 양을 계속해서 포도주를 원하는 데 내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것이 좋은 방법이든 좋은 방법이면 좋겠는데 그게 악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다 그러려니 하고 속아주는 것 같지만은 또 어떻게 그 속이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일이 계속 되어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 때에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의지해보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만 그래도 안 될 때 오늘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것을 안 마리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요?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 아들이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어떤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마리아가 잘 알고 있죠.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할 때 어떻게 임신했어요? 그럼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생을 하시겠다고 나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를 불러 모으는 것을 보고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제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가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합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 때가 아니다. 내가 일할 때가 아니다 할 때 우리 같으면 아니라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다 그대로 하라 하고 시켰습니다.
그래 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 할 때요. 무엇을 보실까?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자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까요? 어떨까요? 안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문제가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난 하나님 다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에 기본적인 건 자녀들에게 다 주죠. 근데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학교에서 이제는 준비물 준비하라 하는데 말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준비물 챙길 수 있어요? 못 주잖아. 못 챙겨주잖아. 그럼 말을 해야 할 텐데. 오늘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잖아요. 떨어졌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일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뭘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어떤 때요? 그래서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대로 하라 할 때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찾아갈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할 때 말씀이 들리고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예수님이 종들에게 그 말하는 거 보고 이제 종들을 부릅니다. 물을 떠다가 저 항아리에 채우라 말씀하셔요. 그 굳은 물에는 정결의식, 유대인들 밖에 나가면 되게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잔치집이다 보니 많은 사람 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항아리를 갖다 드는데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가 놓였대요. 많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종들은 근데 마리아가 뭐라 했어요? 무엇을 시키든지 다 하라 그대로 하라 했으니 어떻게 해요? 하는 거야. 물을 떠오라 하니까 어떻게 예 하고 순종합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물을 떠왔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또 뭐라 하세요? 그것을 떠다가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연회장에 뭐 하는데요? 뭘 가져오라는데요? 포도주 가져오라는데 물을 갖다 주래요. 여러분 물은 떠오기까지는 했는데 이것을 포도주를 달라 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무슨 말인지 내가 다 듣겠습니다 했는데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하느니 어떻게 해요? 종들은 멈칫했어요. 주춤했어요. 왜? 연회장이 원하는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물을 갖다 주면 누가 공변다니? 지금 물을 포도주 달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고 갖다 줬는데 물이에요. 맹탕이요. 어떻게 될까요? 종들은 자신에게 닥칠 그 일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본 적 없잖아요. 다 하려고 하잖아요. 해봤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해봤어요? 어디까지 해봤니? 어디까지 해봤어요?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이해되는 데까지는, 내 용납되어지는 데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물 떠오라 하는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물을 갖다 주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뭐를 만나요? 풍랑을 일어났잖아요. 그때 가만히 한밤중인데 저 밖에서 사람 같은 것이 걸어와요. 사람 같은 것이 걸어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어요. 왜? 사람은 어떻게 무리를 걸어와요? 무리를 그러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뭐예요?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는 말이 너희 두려워 말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 해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 말까지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이 왜요? 안 돼! 라고 할 것 기대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말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할 때에 오라 할 때 과연 우리는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뛰어내리면 하나님 예수님 그 놀라운 아무도 해보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뛰어내려요? 물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드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말은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일이 내게 허락되어진다면 우리는 물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거리다가 나중에 그때 뛰어내렸으면 걸었을 텐데 하고 뭐 할까요? 후회만 하는. 오늘 우리들 종들도 어떻게 할까요? 포도주를 구하는 연회장에 물을 갖다 주라 할 때에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말이야 명령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데 시키는 대로 하라 하는 그 말이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갈등하다 에이 하고 어떻게 해요? 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도 그 종들은 분명히 물을 떠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냐?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잔치 위에 흥이 끼어진 것과 같은 우리의 삶.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끼어진 그 기쁨, 그 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가나오는 잔치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우리의 곁에 계셔요.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이런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점쟁이가 뭐라 합니까? 뭐 하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하죠. 왜?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그 문제가 크니까 어떻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주의 말씀을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해야죠. 어디까지요? 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에이 이건 안 돼. 그저 안 되는 것도 있죠. 물 위로 뛰어내리라도 어떻게 뛰어내리겠습니까?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내 경험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주님 말씀에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못한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준비가 다 됐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면 그때 우리의 상황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물이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물을 떴을 때 변화되었을까요? 몰라요 나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가는 그 도중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도요 언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는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문제 해결한 밖에서 이 방법밖에 없다.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대로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은 내가 보는 대로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죽겠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울과 실라가 언제 매 맞고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언제 상황이 역전되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맡기고 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가나안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종들이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본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믿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나타나실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타내실래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싶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고 싶죠?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래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성장 안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미친 척하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